8월 11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90편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80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70년대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10살 이상 높아질 정도로 오래전부터 100세 시대라는 말을 자주 들어오곤 했습니다. 성경에도 장수의 축복을 자주 말씀하고 있을 만큼 오래 사는 것은 누구나 부러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래 산다고만 해서 무조건 복받은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100% 동의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래 살기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오래 살기 위해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는 시편 90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출애굽기부터 계속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편이 더 가깝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모세가 시를 썼다. 어떠십니까? 시편은 분명 시로 분류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찬양, 노래 모음집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모세와 노래, 모세와 찬양, 왠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시편의 상당수를 기록한 다윗은 노래와 찬양이 잘 어울리는 사람인데 모세에게 찬양과 노래는 어딘가 모르게 불협화음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을 많이 반영하는 데 비해서 모세는 감성적인 사람이라기보다 다혈질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와 찬양은 왠지 어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90편의 저자가 분명히 모세로 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성격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말씀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호흡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해야 될 가장 경건한 삶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모세의 시편에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말씀은 단연 10절 말씀일 것 같은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바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당시 120살까지 살았고 아론은 123살까지 살았는데 그에 비해서 왜 인간의 연수를 80으로 이렇게 낮추어서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모두 80살을 평균적으로 살았지만 모세와 아론만 장수의 축복을 누려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참고로 모세가 말한 80은 문자 그대로 사람의 수명이 80이라는 의미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80의 나이가 되면 기력이 약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본문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볼 때 80이라는 연수를 문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로 봐야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라는 점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각자의 인생의 연수를 생각할 때 80이라는 이 숫자를 의식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해진 인생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늘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80이라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모세는 시편을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원성을 강조하는데요.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모세는 영원부터 영원이라고 영원을 2번 연속 사용하고 있죠. 영원이라는 그 자체는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한 번만 사용해도 될 이 단어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2절 말씀에서 시작도 영원, 마지막도 영원이라고 영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영원성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천년이라는 시간은 사람들에게 무한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한대의 시간마저도 하나님께는 밤의 한순간으로 여겨질 만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도 보십시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기쁨의 기간마저도 일생, 평생일 만큼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기억하며 주어진 80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곧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여기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80이라는 이 인생을 나의 연약함, 우리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멘.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모두는 유한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티끌로 돌아갈 만큼 유한한 존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말했던 80이라는 이 숫자도 역시, 이 연수도 역시 사람은 영원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도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홍수처럼 쓸려가는 존재.
잠깐 자는 것 같은 존재,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유한함을 인정하며 80인생을 살아야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변함없이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한함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너는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너의 이름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느냐라고 이것을 확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묻고 확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우리 자신의 유한함을 얼마나 인정하며 살았는지를 확인하십니다. 모세는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 120세까지 살았다면 본문에 기록된 80세보다 훨씬 더 오래 산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장수한 것을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장수한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은 나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하며 서로 비교하며 이렇게 시편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90편의 표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수식어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마다 참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밀려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수식어는 어떤 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자신의 유한함을 얼마나 인정하며 살았는지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연수를 늘 80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80인생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유한함을 인정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여러분의 이름 앞에도 분명하게 새겨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80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80입니다. 이 시간을 늘 의식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유한한 우리의 존재를 늘 인정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배운 것이 많고 가진 것이 있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오늘도 우리가 인정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지체들의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아름다운 수식어가 따라오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